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계속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랑하고 오늘도 자랑하고 내일도 자랑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이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랑했는 게 뭡니까? 내가 조금도 남보다 부족하지 않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제일 잘한다. 그건 나 따라올 사람 없다. 맨날 이런 것만 자랑하죠. 내가 뭐 꼴찌다. 거기서 잘 못한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중재인으로 자랑하게 됐죠. 중재인으로 십자가를 지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한 그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이 말은 어리석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사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은 그 얘기했다. 그리고 어제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여전히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할 텐데 이해를 해달라. 그 말이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자랑할 때 어리석은 자로 그냥 받아라. 네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를 잘 듣지 않냐.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내가 좀 하는 것도 좀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얘기를 안 하면은 딴 나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 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용어를 쓰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아니 하려면은 적어도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걸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조금 자랑하겠다 그랬잖아. 조금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갯돈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갯돈 얘기 할 수는 있어요. 뭐 또 다시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만났으니까 기왕 만났으니까 갯돈 알았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니까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네가 당 가져왔냐 이러고 그것을 세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조금 얘기해도 너희들이 이해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사랑하노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기탄 없이 자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모양, 주님이 가르쳐 준 우리의 본이 되었던 그하고는 다르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 아닐 때는 항상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물어봐도 내가 예수님의 모양대로 따라하고 순교하고 노래 맞고 그렇게 맞으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건 예수님을 따라서 했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 따라서 했는 말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탄 없이 막 자랑하겠다. 너희들은 기탄 없이 자랑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18절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넌 자랑할 줄도 모르고 자랑해서 할 줄도 모르죠.
뭐 그 자랑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자랑하는 게 약한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육신에 따라 자랑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는 육신의 자랑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1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은 분명히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랑을 그렇게 잘 용납한다. 어리석은 행위를 잘 수용한다. 아니 땅 위에 살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야죠. 사기치는 사람하고도 똑바로 앉아가지고 점잖게 예의를 갖춰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나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도 정식으로 해야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납해야 돼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도 용납하고, 종으로 삼아도 먹어도 용납하고, 빼앗아도 용납하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최고야, 누가 세웠는데 이런 말도 못하고 내가 최고야 이러면 최고인 줄 알고 뺨을 때려도 그냥 맞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신앙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아니 종을 삼으려고 특히 옛날에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뺏어 오려고 빚을 줘서 안 갚았다 이러면서 그 대신에 딸을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데리고 가면 종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삼아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형제를 종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율법에 이런데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하고 종 삼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용납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인들인데 그걸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에서 돈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기까지도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엄청나게 말을 하는데 공기를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감격이 몰려오죠. 우린 맨날 미세먼지가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가냐 안 쓰고 가냐 할 때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그 돈으로 공기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하늘 쳐다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는 하늘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나이도 65세 넘었는데다가 이제는 뭐 가도 되는 나이인데다가 하늘은 이제 맑은 하늘을 못 보는구나. 고향에서 보던 그런 하늘이 없구나. 이랬는데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출퇴근하면서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거나 어떤 데 잡아먹을까요? 우리 열왕기서 같은 거 보면 사람 잡아먹잖아요.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지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남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그렇습니다. 빼앗거나 힘세면 뺏기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절대로 거기서 나는 분명히 뺏길 수 없다. 나를 죽여라. 죽이라 이러면 죽이겠지만은 그럴 때는 끝까지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 뺏기 위해서 죽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를 목숨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주는 게 더 좋죠. 뭐 어쨌든 뺏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힘 없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스스로 높여도 그냥 놔둡니다. 네가 언제 그렇게 높아졌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너 대부분 죽어. 충이 먹어가지고 바로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헤롯 왕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러니까 그걸 그냥 듣고 그래 이러니까 바로 충이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헤롯 왕.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사람을 높이면 안 돼. 이렇게 딱 용납하지 말아야 돼. 뺨을 때려도 왼뺨을 갖다 대야 되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갖다 대. 근데 칠지라도 용납하거나 그리고 맞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갖다 대야지. 약한 거를 보여줘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 근데 한 대 얻어맞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납한다. 그렇게 얘기. 그리고 내 얘기를 어리석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충분히 용납할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2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우리를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원래 약한 것이 우리가 강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약한 것을 욕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가 무슨 야야 네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말하면 혼나 이런 때려줄 거야 이러면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 욕하는 왕따 시키고 뭐 욕하고 이런 거 그런 근데 나는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말이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말이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담대하다는 거는 롤마우 앞에서 담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두 개 다가 이제 롤마우라고 하는 담대한 이런 말인데 겁을 안 내고 그냥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 때문에 사역 때문에 내가 약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항할 때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21절 얘기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22절 22절 읽어야죠.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들이 자랑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해요.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찬이 이게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자랑하고 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고 도로 그게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더더구나 바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직분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정신은 어리석은 자랑일 수 있지만 바울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 앞에서 잘 모르는 교인들 앞에서 직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직분 자랑하면 정신 없는 말이에요. 정신 없는 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 뭐 더 이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했다. 더 이상 한 사람은 막 그런 말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매도 수없이 맞고 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봐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 여러 번 하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걸 살려온 얘기를 그 1장에서 벌써 했잖아. 24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이 40번에서 하나 감한 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40대를 이상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는 걸로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40대 맞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제일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40대를 때리면 죽기 이상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만 때리라. 그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세다가 만약에 잘못 세가지고 죽어버리면 옆에 정인들이 나와서 40대 넘게 때려서 그럼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또 대신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잘못 세면 안 되니까 한 번을 빼고 때리도록 습관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이게 이제 25절 퇴장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3번은 퇴장을 맞았다 그래. 근데 3번역에는 채찍을 맞았다 그랬어요. 채찍을. 근데 퇴장은 그 우리나라 선조들이 맡은 엉덩이를 그 곤장으로 때리는 거를 퇴장이라 하는데 그쪽은 그런 게 아니고 채찍으로 때린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채찍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6장 22절에. 그래서 그렇게 왔고 한 번 돌에 맞았다. 그게 루스드라에서 거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내던졌는 걸 살아온 거잖아. 그래 그 다음에 3번 파선하고 이랬는데 파선한 얘기는 로마 압송할 때만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1차 전도여행은 배를 안 탔고 배를 타긴 타도 짧게 탔고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여행은 그냥 건너는 것 때문에 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 때 타는 거지 그때는 배가 파선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쪽으로 갈 때 큰 파선이 일어나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 압송할 때 파선했는데 만약에 그걸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좀 나중에 쓴 거잖아. 나중에 일어난 일을 미리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런 성질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 얘기인지 아니면은 다른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다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표류를 일주일 하루 내내 밤낮으로 바다에서 표류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요 26절 읽어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하는 건데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하지만 로마 압송되어 가는 여행 이렇게 4가지가 주로 있는데 여러 번 여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이제 3번째 여행인데 사실 이 뒤에 가면 고린도 후서 이 뒤에 가면 3번째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2차 전도여행 가서 전도해놓고 3차 전도여행에서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도행전에서는 다 한 건데 3번째 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방문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강의 위험과 여기 뭐 강의 위험은 잘 안 나오는데 강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강을 건너다가 우리는 강 얘기는 성경에서 거의 안 찾아보지만 수없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위험을 겁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동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은 이 태장을 맞는 거 39대 때리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유대인들 동족이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면은 다른 동네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옆집 사람이 때리고 집안 식구가 때리고 자식과 부모가 때리고 마누라가 때리고 이러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족의 위험이 아주 위험해요. 동족은
뭐 총이 무기고에 있는 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차고 있는 권총이 이렇게 자기한테 제일 위험합니다. 강도 만나면 그거 뺏겨가지고 그 총에 맞아 죽기 때문에 칼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방인의 위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루스드라에서 맞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맞을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의 위험은 이게 시내가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고 성 안에 그러니까 성읍에서 당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과 옛날부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그 강도들도 있고 뭐 많은데 하여튼 거기 시내에 들어가면 그런 위험이 당하게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광야의 위험. 그 광야는 원래 위험하죠. 그 정갈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또 뜨거운 햇빛과 바람과 또 폭풍도 있고 모래 폭풍 이런 것들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 바다의 위험은 뭐 여러 번 나온 얘기고 형제 중의 위험을 이 사람은 이걸 쓰면서 다 회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형제 중의 위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성도 전도해 놓은 교인들이 이 위험을 주는 거예요. 아주 엉뚱하게 죽을 뻔하게 그렇게 교인들한테 당할 수도 있다. 그럼 예, 거짓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성도인 줄 알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 보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다. 27절 읽어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고 그 뭐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 못 자고 아파서 잠 못 잘 때도 있고 걱정돼서 잠 못 잘 때도 있고 무서워서 잠 못 잘 때도 있고 그렇게 많고 뭐 먹는 거를 뭐 안 싸가지고 다니니까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고플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많고 광야에서 물이 말아 떨어져서 목 마를 때도 많고 여러 번 굶는 거는 밥 먹듯 하고 춥고 헐벗었고 입는 것은 뭐 옷도 한 벌 가지고 그냥 계속 사는 거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춥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첫날 방문하는 날 눈이 쫙 내리는 걸 봤어요. 우리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예, 28절 읽어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뭐 이외에도 많지만은 아직도 날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모든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고는 교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교회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세워놓은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교회를 걱정합니다. 뭐 이 걱정 저 걱정 막 사람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걱정.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중보 기도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29절 읽어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약하면 배고프냐 가서 밥 먹으라, 춥냐 옷 입으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떳떳한 데 앉아서 껌 씹으면서 TV 보고 이렇게 했더냐 이 말이죠. 내가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막 얘기하고 또 실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글을 쓰고 경상도에 가서는 경상도 사투를 쓰고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 사투를 쓰고 안 그랬나 내가 이 말을 합니다. 누가 그런데
실족하게 되면 회의에 빠지고 또 갑자기 이 상처를 받고 그럼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뭐 알지 않냐? 내가 잠 못 잤던 건 내가 알지 않느냐? (30절)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어떻게 자랑하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지금까지 했는 거는 어리석은 자랑이고 너희들이 내가 약하다고 말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지금 자랑한 거고 방어하기 위한 자랑이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야 나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액티브하게 자랑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다. 자랑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나보고 자랑하라 그러면 난 약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한 게 강한 게 된다고 보여줬지 않느냐. 죽이니까 죽었잖아. 그러니까 살려주셨잖아 하나님. 그게 약한 것이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은 다시 살지만 강한 것은 못 삽니다. 세수는 살아나. 예. 그러면서 그게 오늘 중심 말씀이 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뭐 수사법에 의해서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진짜 내가 약해 있고 가난해 있고 부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게 강함이었던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직도 자랑하고 있어요. 다음까지. 오늘 자랑이 뭐냐 하면은 다 내가 회심하는 얘기합니다. 회심했는 얘기.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과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 다마스커스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름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근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먼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나중에 쓰여지니까 땡겨 쓰니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역사가 예루살렘하고 거의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장악을 하면 바벨론, 바사가 장악하면 바사. 하여튼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거리 또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나 거의 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은 다메섹이고 또 남쪽은 어디요? 블레셋이고 이 두 나라가 양쪽에 있으면서 북쪽은 남쪽은 그 이집트. 그러니까 대국으로 보면 북쪽이 바벨론이고 남쪽은 이집트고 이런데 이집트 쪽에 철천지 원수는 블레셋이고 북쪽에 원수라기보다 대적이라고 봐요. 대적이 블레셋이고 그 점령할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 왕 때는 아주 괴롭혔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대적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 때는 다윗이 정복을 했던 때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60년 정도부터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고관으로 앉혀놨어요. 근데 나중에 나바티안이 그 왕국을 이루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한 100년 정도 지난 지금쯤에는 이것이 지금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바티안 왕국이 통치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만약에 나바티안 왕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라면 국제 경찰을 보냈을 거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라면은 로마의 명령을 받고 바울을 잡아라. 바울이 공공왕이 아닐까? 예? 로마의 공공왕. 그러니까 그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 이제 헤로드 왕하고 거기에 저기 역사적으로 쭉 고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뭐 우리는 그게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너무 많이 알면 딴 것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경찰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자기 직속 부하가 들어갔든지 간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왜 체포하려고 그래요? 사울은 지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찰이에요. 아주 수석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젊은 청년의 그 경찰인데 그게 변심을 해가지고 도로 반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 영화를 보면 유능한 경찰이 범죄를 잡다가 범죄를 그만 저지르는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전부 그 경찰을 잡으려고 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확실하게 목숨 걸고 이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질러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지켰지만 광주리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다른 사도를 만나기 전에 나바티안 왕국인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페트라 거기로 이제 갔다 온 걸로 그때 수도가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거기였으니까 거기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분명하게 나를 잡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핵심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알리고 개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리 타고 덜창문을 성벽을 해서 벗어났다. 그 얘기 왜 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했고 예수를 믿었고 뭐 예수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한테서 전도를 받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정체는 이거다. 나는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고 다메섹 얘기만 하면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생략해서 쓴 것 같아요. 그건 그 전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오늘 다윗 약한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도망갔네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울의 바울의 자랑을 이제 읽으면서 기독교인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다 라는 것을 우리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자랑 못합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러나 꼭 한 가지 해야 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약한 것을 타고날 때부터 다리 절기 때문에 내가 신체적으로 약하지 않냐? 그 얘기도 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자랑스러워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부족한 게 없지만은 내가 약하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하다 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자랑하지 않더라도 입을 열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앉으려고 목소리 높이고 남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못된 우리들에게 약한 것만 얘기해라, 약한 것을만 자랑해라,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입 다물고 오직 순종하며 남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 할래요. 네, 나눠주세요.